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에 한번 설교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너무 그 표현이 좋은 거예요. 땡큐, 땡스라고 하는 이거와 어원이 같은 것이 think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보니까 감사는 조건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단어가 뜻밖에도 찾아보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는 있어요, 감사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 차고 넘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감사의 단어 자체는 무엇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할렐에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할 때 좋은 목소리, 좋은 이런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땡스와 think가 하는 think라는 이 단어가 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는 늘 머릿속에 어떤 걸 한 번씩 더 이어서 떠올리느냐면은, 어느 시골 미국의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버스를 탔답니다. 그 버스를 탔는데 하필이면은 어느 흑인 아줌마가, 이 뚱뚱한 아줌마가 애들 데리고 타는데 그 뒷좌석으로 와가지고 막 애들도 다 앉히고 그 뚱뚱한 아줌마가 옆에 또 와서 앉고 이러니까 얼마나 좀 익스큐즈겠어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근데 불편함을 느끼면서 지금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얼른 그 목사님이요 띵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운데도 감사할 게 있을 텐데 무엇을 감사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뜻밖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늘 다니던 길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이쪽 길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혹시나 오늘은 이 길이 위험하니까 이쪽 길로 나를 이끄신 것은 아닐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 흑인 아줌마가 애들 데리고 막 비집고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내가 또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떤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흑인 아줌마가 나의 와이프가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thinking이다. 저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요? 오히려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고요. 오히려 막 건강해서 막 나가서 밖에 활동하고 이런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저에게는 유익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왜 아픕니까?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기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의 차이인가? 생각의 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곧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땡큐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땡큐에 대해서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요,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에든버러 휘테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씩은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어느 날 이번 주 한 주간은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요 많은 피해를 입은 최악의 주간이 되었어요. 그때 이 교인들이 뜻밖에도 무엇이 궁금했느냐면, 이야, 이번 주는 목사님이 감사할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막 최악의 한 주간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과연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과연 목사님이 뭐라 감사할까?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감사했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감사 기도가 빠졌다 한다면은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는 옷을 정장을 하죠. 그래서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무례하지 않는 그런 복장을 갖추어서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까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 속에서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이 말씀은 보통은 134편까지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 몇 장은 아무런 타이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타이틀을 붙인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매 절마다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떻게 보면 그 자비에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죽어버려야 되는 이런 죄 아래 처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분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인자하심이 그 마음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인자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인자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요, 후반절 중간부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왜 감사하느냐 하면 그 여호와의 위대하신 구원을 바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적들을 다 없애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심으로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한은 무엇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이 사람은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헤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 봤던 적이 있고요. 어느 날 육신 때문에 제가 힘들어 가지고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지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면은, 와,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터인데, 뜻밖에도 주신 응답은 그런 응답이 아니고요, 더 힘든 상황을 겪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가 더 감사가 되겠다. 오히려 그때처럼만 아프면은, 지금 이 고통보다 그때처럼만 아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없이 감사의 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만은요, 오히려 뜻밖에도 그렇지 못한 환경에 경험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런 감사가 그때는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 감사라는 것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 감사에 대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상의 감사를요,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한 시장을 찾아갔답니다. 그곳에서 양파 파는 한 노인네가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양파가 이게 얼마씩이나 합니까?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 노인에게 이 미국 사람이 사겠다고, 내가 여기 있는 양파를 오늘 싹 다 사가겠다고. 그 할아버지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 할아버지가 이 양파를 다 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파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내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이 시장에 쏟아지는 따뜻한 태양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 나누는 대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오가는 어린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에게 이 모든 걸 다 팔아버리면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예와 이야기죠. 뭐 그럴까 실제. 근데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고생한다 힘겹게 산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삶이 뜻밖에도 이 인디언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 인간입니다. 인간. 어느 짐승도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는 짐승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고 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은 이미 결론이 선한 뜻으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라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들은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감사주일,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1월, 5월, 7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절기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고 국가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경일을 정하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만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유래를 보면은 이 링컨 대통령으로부터가 아니라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씨와 뭐 이런 걸 심어서 이제 먹고 살아보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전혀 씨가 싹을 틔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옥수수를 추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들판에 칠면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칠면조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맛이? 미국 사람들한테요, 100이면 100명 거의 다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 칠면조 고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명이요 맛없다고 합니다.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하는데도 그때는 칠면조 고기가 빠지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게 아마 청교도들의 그 조상님들의 그 풍습에 아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땡스는요, 기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한자로 감사하다라고 할 때 감자는 고맙게 여길 감자를 쓰고요,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살해하다라고 할 때 사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주께 나아간다 할 때에 그것은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옛날에 왕에게 나아갈 때에, 뜻밖에도 고대에는 왕에게 사람들이 아련을 하고 사신이 오고 누가 할 때 꼭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화상으로 보면은 꼭 갈 때 재물을, 예물을 아주 귀한 거를 이렇게 바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바쳤어요. 그는 무슨 행위를 했느냐 하면은 왕께 대한 예우를 갖추고 경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고대 사람들은 왕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마땅히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기에 조금도 의심 없이 그분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나는 당신이 내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조그만한 콩 한 조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늘 절기 헌금들이 있죠. 저희 교회도 절기 헌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헌금에 혹시나 시험 받는 분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뜻밖에도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매주 이랬으면 좋겠어요. 매주 집집마다 한 주 동안 맛있게 먹은 제철 과일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매번 이렇게 추수감사절처럼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린다. 조그마한 마음과 정성 아닙니까? 그래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왕께 나오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왕이시여, 내가 이번 주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돈을 좀 벌었는데 요즘 너무 이 과일이 맛있었습니다.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죄송해서 우리 아버지께, 왕께 이 과일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고 오면 누구든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앤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주간 맛있게 먹은 과일이 있으면 하나 꼭 꿈쳐놨다가 교회 올 때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이야, 쟤네들 참 이쁘다, 기특하다. 어째 저런 생각을 다 했어요? 억지가 아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너무 맛있는 과일을 먹었다 한다면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도 이렇게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식사 후에 디저트로, 그죠? 디저트로 또 먹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눔의 삶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조금도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 당시 때에 자기와 피가 섞이지 않는 남에게 어떠한 것을 베푼다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보니까 어느 날 자기들의 것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주는 기쁨을 좀 한번 누려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에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한번 즐겨보시라고요. 요즘 우리 사모가 아픈 사람,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금 한번 여러분이 현재 마루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겠지만 한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습을 하면서 한국에서 저 몸 때문에 그렇게 신경 또 써주는 또 분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들이 파동으로 하는 뭐하고 그 열 매트 뭐 또 어떤 게 있는데 늘 뭐 한국은 이것저것 많아서 별로 믿을 수 없었는데, 저희 나눔성교회 이사장 목사님께서 한번 그 사모님이 와보시라 해서 그가 창원에까지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들렸죠.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저희 사모가 저를 위해서 이제 호주에 오더라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파동치료 기계랑 매트랑 이렇게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왔더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같지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사모가 한국 갔다 오면서 침을 놓는 걸 배웠어요. 침. 파동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있지만은요, 저도 오자마자 경험을 했는데 너무 아파요. 저는 그 파동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메스를 대듯이 아픈 줄은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칼로 이렇게 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뭔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기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고유 주파수를 갖고 있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망가진 주파수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어떤 그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을까?
막 매 번호마다 다 매겨져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간이 움직이는 파동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원래의 파동수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 파동 기계가 원래의 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건강한 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를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움직이던 파동수대로 돌아가려고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김일희 집사님은 이 경험하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조그마한 약식으로 이렇게 파동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있다니까, 와, 이거는 뭐 엄청난 급이다 하고 이제, 하셨죠. 근데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는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눈이 거치고 보이기 시작하고, 온 뭐 다리도 휘어졌는데 뭐 좀 다시 뭐 바라지고 손도 지금 계속. 그래서 계속 저희 사모가 그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다들 그러지요. 저도 그러고. 좀 쉬엄쉬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 저희 사모가 쉬엄쉬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끝을 봅니다. 저 사람을 낫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그 뭐 가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 12시, 1시, 2시까지. 근데 저희 사모가 갔다 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을 얻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합니다. 가장 이 부분을 하나님 지혜로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 전에 우리 조사모님도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왔었어요. 2번 딱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지금 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은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고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신장 이식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들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힘을 내어서 이걸 참고 해봐야겠다.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여러분이 아픈 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대면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잘 참는다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막 절로 비명소리가 나오고 우리 아들들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여기가 아픈지를 모릅니다. 근데 한번 수술하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 한다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들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주 전문적으로 이거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좀 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 인생이라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고 살면서요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도 쓸모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의 용도가 늘 그렇게 필요로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서빙을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운전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요, 야, 오히려 좀 뒤에 물러앉으십시오. 이러고 싶은데 본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절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시드니에 처음 왔을 때 1991년도였나요? 첫 그 갔던 교회 장로님, 그 장로님이 보니까요. 예배 마치고 식사 준비하고 식사 마치고 테이블 또 다 정리하고 하는데
세상에 젊은 사람들보다도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앞장서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 먹었어요. 호주가 이런 건가? 이런 나라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요, 그냥 나이 먹어서 이제는 뭐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야,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보기만 해도, 어머, 저분도 저러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성경에 보니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필요로 하는 존재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복된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 의지라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